오늘은 이제 6주차 새벽과 정오와 침상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새벽 기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죠? 정오는 아마 여러분들한테 좀 생소할 것 같은데 제가 한 3년 정도를 이제 정오 기도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침상 기도, 이거는 이제 지금도 하고 있는 이제 이건데요. 기도를 많이 하자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시간에 좀 눌릴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 세 가지는 많은 시간을 빼앗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영감을 계속해서 북돋워 주는데 큰 힘이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치 왜 팽이가 처음 돌릴 때 힘들잖아요. 자동차도 처음 달릴 때 기아를 일단 넣고 달려야 되는 것처럼, 근데 잘 돌아가고 있는 팽이라면, 잘 달리고 있는 차라면 한 번씩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주거나 아니면 한 번씩 이렇게 딱 쳐주면은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과 정오와 침상기도, 이것을 늘 생각해 오고 있던 부분들인데,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 정오와 침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직분자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차원에서 제목을 이렇게 기도에 관해서 특별하게 새벽과 정오와 침상으로 뽑은 이유는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시간을 정하여서 하는 것이 나의 기도 생활에 꽤 유익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제목을 뽑았던 것인데요. 정오 기도에 대해서 제가 제일 생각을 먼저 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낮이 아니냐, 밤이 아니다, 한창 일할 때가 아니느냐.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없도록 하게 해주실 때 지금 낮이 아니냐라는 그 말씀을 듣고서 낮에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낮 기도, 낮에 하는 기도를 쭉 찾다 보니까 이런 어떤 내용들을 좀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11월 28일에 침례신문에 한번 특집 기사가 한번 나왔던 내용이 뭔가 하면, 10년 동안에 매주 정오 기도회를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펼쳐졌고, 그래서 수요 정오 기도회가 지금 이제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짧은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침례신학교에서도 이 정오 기도회를 되게 중요시하는 이유가, 아마 제 생각에는 새벽 기도는 학생들이니까 못 맞출 거고요. 침상 기도나 저녁 기도도 못 맞출 것인데, 12시가 딱 울릴 때에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잠시의 그 시간을 할애를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 같은 침례신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날, 수요 12시에 이제 정오 기도회를 약 한 50분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무조건 통성기도, 그 침례교 특성이 장로교와 다르게 통성기도니까 통성으로 50분간 기도하는 것들을 수요일 정오마다 해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 정오 기도, 침상 기도에 있어서 제가 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3년 동안 할 때에는 한 30분 정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도 했었고요. 그리고 월산재단 직원들하고, 그리고 청년부 간사들하고 12시가 딱 되면은 12시에 바로 이제 그 엘리야홀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분간 통성으로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조용하게 하기도 하고 자율로 맡겼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 모여서 이제 손잡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이렇게 묶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을 진행하다 보면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면 큰 힘을 가지게 되고, 또 그것이 뒤이어서 식사 시간을 함께 하면서 좋은 모임 내에서의 교통과 또 하나 되는 그런 것들,
또 불만이 있더라도 그때 해소가 되고 또 기쁜 마음으로 불만을 처리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권유해 드리는 것은 뭐냐면 정오 기도회를 한번 해보시라는 건데, 내가 50분간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좀 상황이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이제 영국에 있을 때 식사 시간을 굉장히 아깝게 생각했었고요. 그리고 돈 쓰는 걸 아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도시락을 이렇게 챙겨 가는데 마땅히 도시락을 먹을 만한 장소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특정한 공간에, 도무지 제가 이 마이크 대고서는 말하기가 힘드네요. 특정한 공간에 가서, 아주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거기서 식사를 하고 이제 정오 기도를 했습니다. 정오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말은 하지 않지만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과 똑같이 손을 꽉 잡고 정말 입만 크게 벌리고 말은 하지 않는, 왜 옆 사람이나 옆 칸에 또 옆 공간에 이것이 들리게 하는 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겠다, 내가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기에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5분 정도요. 여러분, 요즘은 알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2시가 되면, 또 특정한 시간이 되면 알람을 맞출 수가 있고, 또 5분 단위로, 10분 단위로, 7분 단위로 맞출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12시가 딱 되면 누구나 다 식사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식사하는 1시간 동안에 4시간이니까 밥 먹고 30분 잠잘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앞 시간을 기도를 하고 뒷 시간에 식사를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 30분이 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면 5분 정도라도 내가 정오 기도회를 하겠다고 하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완고한 불신자였었기 때문에 정오가 울리면 항상 아버지에 대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시가 딱 울리면은 무조건 화장실을 가거나 회의실을 가거나 아니면 차 안으로 들어가거나 하고 거기서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한번 해보면 좋아요. 12시 누구나 밥 먹으러 갑니다. 아니면 12시 10분에 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밥 먹으러 가기 전에 그때 5분간의 시간을 잡는 겁니다. 시간을 잡고 그때 묵상 기도도 아니고 조용한 기도이긴 한데 소리만 나지 않을 뿐이지 손에 땀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고 입술은 크게 벌리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아무도 저를 볼 수 없습니다. 공간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정오 기도회를 그렇게 했던 적이 있고, 다 함께 하는 것은 한 3년 정도를 청년부 있을 때 그렇게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오 기도회의 힘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서 새벽 기도와 침상 기도도 함께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새벽 기도는 제가 목회자로서 온 교회가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마땅히 하는 겁니다만,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게 정오 기도와 침상 기도가 되겠죠. 침상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전에 찬송가를 양치하고요. 찬송가를 가사만 시처럼 읽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이거를 최대한 내가 나의 감정과 나의 감동에 맞추어서 읽는 거예요.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러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송가를 읽습니다. 1절부터 4절 후렴을 반복해서 읽고요. 그리고 딱 덮고 그러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내거나 아니면 기도 제목 내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냥 잠자리에 들어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제 영적 생활에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여기 찬송가에 용서란 부분이 나오면 용서에 관해서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들었고요. 그래서 스마트폰 보고 재밌게 자거나 아니면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잠자는 것이 아니라 늘 찬송가를 읊조리면서 잠에 들었습니다. 그것이 저는 어떤 믿음이냐 그러면, 내가 잠자는 동안에, 내 육체가 쉬는 동안에 내 영혼은
내가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그것이 진실된 고백이 되어서 기도로 내 육체는 자고 있지만 내 영혼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 침상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침상기도를 하다 보면 이 침상기도가 새벽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감고 샤워할 때 어젯밤에 읽었던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로 이 침상기도는 핵심이 반드시 하는 것은 찬송가, 시 낭독하듯이 읽고요, 기도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뭐 한두 구절, 두세 구절 읽어요. 이렇게 잠자리 듭니다. 그러면 이때 읽었던 말씀이 새롭게 이 새벽에 기억이 되고 영감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여러분 새벽기도, 정오기도, 침상기도 이렇게 한 번씩, 세 번씩 추임새를 넣어주기 때문에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사실 추천해주고 싶은 기도 방법이에요. 시간이 많이 먹지도 않습니다. 침상기도는 많아봐야 5분이고 정오기도는 여러분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아, 나는 밥 먹는 시간이 좀 기니까 20분만 하겠다, 10분만 하겠다, 아니면 5분만 하겠다, 그렇게 정하시고 정오기도 때마다 내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을 미리 생각해 놓으시면 됩니다. 특정한 새가족 기도자, 아니면 내 자녀의 뭐 어떤 특별한 문제들, 내 남편을 축복하는 기도, 이렇게 정해서 딱딱딱 해놓으면 아, 우리 아버지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 정오를 내 시간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미신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내 신앙생활을 일깨워주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 하루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이 정오는 하루의 중앙입니다. 제일 중간에 있는 시간인 거죠. 제일 중간에 있는 시간이니까 이 하루 중에 있었던 중앙에 있는 시간을 내가 일깨우는 거, 그 중앙에 있는 시간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것을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으니까 5분에서 길게는 30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하셔서 한번 해보시면 저는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기도 제목이 정오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 일을 딱 멈추고 기도를 먼저 앞세움으로써 하나님이 내 사업에, 내 일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면 사실은 밥 먹으러 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업을 한다 그러면 쉽지 않겠지만, 또 운전 중이라면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밥 먹기 이전에 내가 이런 시간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새벽도 일찍 일어나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정오라는 것도 밥을 먹는 시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침상기도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피곤한 몸이 있지만 찬송가 하나쯤은 충분히 여러분 읽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 할 일보다 내 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시간의 한 중앙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것을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정오 기도에는 매력이 있어요. 뭔가를 열심히 일하다가 그 중간에 딱 멈춘다는 거, 일이 돌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뭔가를 멈춘다는 거, 이것은 사실상은 좋은 의미를 줍니다.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설교를 들었다시피 십자가의 삶이 누구나 다 지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그런 십자가의 삶이 내 삶에 있어서,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굉장한 힘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불편, 이런 말을 간혹 해요. 불편은 불편이 아니다. 불편은 불을 지피는 거다. 내 삶에서 약간의 뭐랄까요? 불편함이 있어야지 이것이 매력적인 것이 되고, 이 불편함이 있어야지 불을 지피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왜 전등이 생겼고, 왜 자동차가 발명이 되었고, 왜 스마트폰이 삐삐해서 시티폰에서 핸드폰으로 계속 발전한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마다 불편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고, 내가 뭔가가 없다는 것은 그 없는 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하는 것이 불을 지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정오 기도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불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나는 불편하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서 교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은 충분히 감당한다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정오 기도에 따른 응답도, 기도의 응답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의 현장에서 회의실을 간다든가 가정의 골방을 찾는다든가 아니면 심지어 화장실을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아니면 가까운 내가 직장 근처에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의 기도실이나 또 예배당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것 그거 좋습니다. 짧은 5분 만의 방문이지만 그 5분은 내 일생 동안에 주어지는 것에 의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발걸음이 됩니다. 기도실에서 그 교회에서 그 골방에서 그 회의실에서 5분 기도하는 거지만 내가 그쪽으로 움직이며 걸어갈 때에 내 마음을 함께 쏟을 때에 그때 이미 기도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오 기도에 여러분 상당히 매력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한번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을 하다가 그렇게 빠지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아, 내가 빠져도 내가 죽어도 내가 이 세상에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는 것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정오 기도하는 동안에 문자 보내고 막 전화할 겁니다. 그러나 받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미 해결되어 있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빠져도 세상을 잘 돌아간다는 거 저는 이 정오 기도하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이 땅을 더 바쁘게 정신없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소망을 둘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 때문에 이 정오 기도의 힘을 여러분한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6가지의 그 놀라운 일들을 한번 찾아보게 되었어요. 뭐냐면 정오에 일어났던 성경의 특별한 계시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가지를 한번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사도행전 22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22장 6절을 한번 읽도록 합니다. 6절에서부터 우리 한 10절 정도까지만 읽어볼까요? 네.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0절까지 시작.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였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니라. 네. 그리고 26장 1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왕에게 자기의 고백을 이야기하는데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하면서 바울이 말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체험하잖아요. 예수를 만났을 때 이때가 정오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쫙 나타나셨어요. 근데 처음이기 때문에 첫 번째 경우니까 여러분이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6가지를 다 한번 들어보면 이 정오라는 시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그 정오 기도를 하게 된 제일 기초였는데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 아무도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심지어 여자는 만나려고 하지 않는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요.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6시가 12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6시. 자, 사마리아 여인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6시에 만납니다. 예수께서 여러 시간들이 있었는데 6시에 여인을 만나게 되고, 이 정오 때에 여인을 만나서 했던 제일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한테, 전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신령한 거, 영적인 것을 이제 일러주는 그 장면이 여기서 있는데, 이것이 또한 정오에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14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하면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이 또한 6시인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재판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6시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환상을 받았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0장 9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가니 제 시간은 6시더라. 곧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정오 때에 지붕에 올라갑니다. 아무도 없는 은밀한 공간에 올라가죠. 마치 어떤 사람의 화장실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회의장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아무도 없는 그곳에 혼자 올라가서 정오 때 기도하는 중에 이제 10절 이하에 보면 환상을 보죠. 비몽사몽 간에 고넬료의 가정을 살려내는,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라는 그 환상을 받는 때가 이제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의 종이었던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에 이었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역사하신 환상을 주신 시간이 제6시 정오의 시간인 겁니다. 자, 그리고 시편 55편 17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17절. 네.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이다. 네.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기 고민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다윗이 기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유대 사람들은 항상 밤을 먼저 첫 시작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우리의 오늘 강의의 제목처럼 새벽과 정오와 침상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런 시간들에 계속 기도를 해왔던 것이고, 또 이 역사는 다윗으로 끝나지 않고 사실 다니엘이라는 사람, 몇백 년 뒤의 사람이죠. 다니엘도 역시 하루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장면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들만 보면 사실은 정오라는 시간에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왔던 예수님께서 정오에 오고요. 십자가에서 재판받으시는 그 직전, 그때가 또한 정오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긴박한 시간, 굉장히 뭔가 역사가 이루어진 시간들은 대부분 다 정오였습니다. 베드로가 그토록 고넬료 집에 복음 전한 것을 싫어했어요. 이방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꿈속에 비몽사몽으로 개입하셔가지고 일하셨던 그 개입한 시간이 역시 정오였고, 다윗이 3번이나 기도를 하고 다니엘도 3번이나 기도하는 것이 다 정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 여러분, 새벽기도 여러분 낼 수 있잖아요. 정오기도
식사하러 가면서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침상기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하고자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 빼앗기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한 번씩 추임새를 넣어주는 것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새벽과 정오와 침상의 기도 동안에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자, 새벽에도 그렇고 정오에도 그렇고 침상에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기도는 통성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통성 기도가 사실은 굉장히 유익해요. 왜? 기도를 한번 하다 보면 내가 막 깨어나는 그런 힘을 얻기도 하고, 내 육체의 연약함은 있지만 내 영혼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다시 막 일으켜지는, 내 영혼을 일깨우는 그런 힘이 나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여러분 통성 기도 말고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어떻게 기도했냐 그러면 실제로 유대인들은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통성 기도를 많이 합니다. 지금도 통곡의 벽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손을 얹고 또 아니면은 뭔가 그 벽 사이에 뭔가를 꽂아놓고 기도할 때 몸을 막 움직이면서 소리를 막 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렇게 하고 두세 명이 앉아서 공부할 때에도 소리 내면서 그들이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귀를 기울일 때에는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사실은 통성기도가 많은데요. 통성기도 이외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뭐 이름으로 말하자면 묵상기도인데, 왜냐하면은 어떤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갈 때요.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 기도가 있잖아요. 특정한 말씀을 내가 내 심령 속에 깊이 새겨 넣을 때에는 통성보다는 오히려 묵상이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묵상 기도가 더 좋을 수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신 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려면, 그것이 내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려면 막 부르짖을 때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속에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여 볼 때 그렇게 됩니다. 지난주에 감독님께서 예수의 친구에 대해 설명할 때 여러 버전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때도 본문을 잘 한번 읽어보면, 오히려 들을 때보다 본문을 잘 한번 읽어보면 생각이 더 빨리 우리 속에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는 통성 기도가 핵심이긴 한데 묵상 기도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침묵하는 기도, 이것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 기도를 해야 할 수 있어야지 정오 기도에 내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침상에서도 아이들이 자고 있거나 또 어른들이 있거나 이럴 때는 잘 못하잖아요, 동성으로.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어떤 특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는 이 묵상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묵상 기도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기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권유를 해주고 싶은 그거예요. 그래서 묵상 기도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 통성으로 하지 않으면서 그냥 내 생각 속에 빠져들어가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잠자도 안 되는 거고요. 그죠? 통성 기도하면 이 두 가지는 없어지겠죠. 그러나 묵상 기도는 잘만 훈련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깊이 들어가는, 굉장히 우리의 영혼의 힘을 세워줄 수 있는, 키울 수 있는 대단한 힘이 됩니다. 그래서 중세 수도원 때에는 이 묵상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성경책을 읽고 계속 그 성경 한 구절 두 구절의 말씀에만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래서 큐티 하지만 그 큐티가 사실은 그 큐티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는 과정,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과정, 말씀을 암송하는 수준까지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내 몸에 체화되어 가는 과정이 이 묵상 기도인 겁니다. 통성 기도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나의 죄를 털게 달라고 또 원하는 바를, 나의 소원을 막 기도하는 것이라면, 묵상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도록 내가 그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 이 묵상기도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하는 것 같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심령 속으로는, 우리 입술 속으로는 내게 10명 주옵소서, 10명 주옵소서 하는 것처럼 아무도 듣지 못하지만 내 안에서는 계속해서 이 묵상의 기도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묵상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제가 정오기도를 해보니까 통성기도만으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주변 사람에게 피해 줄 수도 있으니까 괜히 내가 이런 것 하면서 핍박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묵상기도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면 2천만 명을 회심하게 했던 뉴욕 풀턴가의 정오기도회가 있었어요. 이건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알려드리면 1857년, 꽤 옛날이죠, 그죠? 제레마이어 람피엘이라는 46세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원이 기도를 하다가 뉴욕 이 근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회사원들이 그냥 무의미하게 돈만 버는 일에 빠져들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정오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때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혼자 정오 기도를 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 팜플렛 같은 거를 만들고 이렇게 손에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자기 정오 기도회 장소로 가면서 제가 이쪽 교회에서, 저기 문 열려있는 어떤 교회에서 정오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도 함께 참석하세요 라고 하면서 전단지를 나눠줬어요. 그런데 첫날 람피엘이 혼자 한 90분 정도를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시간 반 정도죠. 식사 시간 전체를 이제 드린 거예요. 밥을 안 먹고 기도한 겁니다. 밥을 안 먹고 정오 기도를 했는데 끝날 때쯤에 5명이 참석을 했고요. 그 다음 주 수요일 날에도 정오 기도를 했는데 20명이 참석했고요. 또 그 다음 주에는 40명이 참석하게 되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수요일만 정오 기도하지 말고 매일 정오 기도회를 하자. 대신 시간을 좀 줄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매일 하게 되었는데 100명 이상이 참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퍼져나가면서 미국에 있는 여러 주마다 이렇게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50 혹은 200개 지역 교회에서 매일 정오 기도회가 열리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한국에서도 수요일 날 이제 수요 정오 예배라는 것들이 이제 정동교회 중심으로 생기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 매일 정오 기도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각각마다 시간들은 자기들이 정오 기도를 했지만 끝날 때쯤에는 다 손을 잡고 5분간 한 사람이 기도 제목을 내면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공유하는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사회가 1910년도 이때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대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이유가 이 정오 기도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연찮게 정오 기도를 찾아보면서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게 되었는데요. 직분자 여러분들에게 지혜롭게 또 시간을 아껴가면서 또 그러면서도 내 영적 생활을 더 일상의 가운데 있어서,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도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주일이 아닌 날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면 사실 새벽과 정오와 침상이란 이 기도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동함을 받으시는 대로 정오 기도에도 한번 해보시고요. 침상 기도에도 한번 해보시고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상 기도는 반드시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자면 또 정오 기도에도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새벽과 정오와 침상을 한번 깨워보자.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에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합니다.